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인생 역전이 되겠어요. 성경에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나라의 제상이 되었습니다. 저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랐던 그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가 왕후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만에 의해서 죽는 날이 정해졌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 불임절에 명절을 만드는 그런 귀한 여인으로, 한민족을 살리는 여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봅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별명이 두 가지였다고 들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살아보려고 꿈틀거리면서 꾀와 수단 방법을 다 가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힘들게 하고 피해를 그치면서 버러지 같은 인생,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불러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할 정도로 야곱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히브리 민족에서, 유대인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 나라를 개명했는데 야곱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나안 정복 때 12지파가 누굽니까?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분배받아서 제2의 나라로 만들었던 조상이, 원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곱은 성경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원래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야곱이 복받은 이유,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고요. 34절 마지막 부분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이 장자가 뭐냐면, 장자는 그 가문의 첫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도 이 장자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장손, 장자. 그리고 가정에 상이 당하면 이 사진을 누가 들고 갑니까? 장손이 들고 갑니다. 장손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동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의 3분의 1을 장손에게 줘요. 장자에게 줘요. 그리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장자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손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은 붙잡았다. 발뒤꿈치를, 누구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거죠. 이 형 에서가 이제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대요? 팥죽 한 그릇으로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엄청 축복을 받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 장자권을 넘겨버린 거. 여러분, 장자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제사권이 있어요. 장자는 제사를 드리는 권한을 받았어요.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드릴 때 장자인 가인에게 말해요. 가인이 부족할지라도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가인에게 말할 정도로 장자는 제사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서는 이 장자의 제사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팔아넘겼어요. 또 하나 장자권은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 이제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인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로 가야 돼요. 장자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장자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계보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기독교 이 메시아 계보가 이제 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장자권이 무엇인가? 이 장자권은요, 제사권, 메시아 계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자권이 예배입니다. 아멘. 자,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장자권은 오늘날 예배다. 제사권, 예배권, 이 기독교 문명 이어 내려가는 거, 이 예배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곧 생명이다. 다른 것은 다 미루고 양보할지라도 예배만은, 제발 예배만은 다른 것하고 바꾸지 마. 예배 목숨을 걸어라. 예배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죽고 사는 생명이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다가 자식이 없어서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 조카 룻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조카 룻을 데리고 저 갈대 우르에서 쭉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여러분 지난주에 요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반대쪽으로 도망가니까 먼저 찾아온 것이 풍랑이에요.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감사를 했더니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불순종하면 풍랑이 옵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떠날 때는 빈손 들고 떠났는데 저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많은 목축들이 생겼어요. 이 풀이 모자랐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을 좀 조카에게 나눠줬는데 서로 종도 없었는데요, 종들끼리 풀이 적어가지고 다툴 정도로 그렇게 그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룻은 오늘 여기서 출발해서 저 다른 땅에 갔잖아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가서 저 마침 가서 또 여호와께 제단 쌓고 제단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가는 그 길에 말씀해 주세요. 너 이 길로 가라. 너 이렇게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까지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자가 되어서 먹일 목축지가 없어서 조카 룻을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도록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거기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갔어요. 그 후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섭섭했지만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룻은 야 형제 만났다, 독립하게 되었다, 여기 에덴 동산 같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춤추면서 막 그 땅에 가서 제단 쌓았다는 말이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여러분, 처음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룻이 저 기름진 땅을 차지해서 소돔과 고모라 상에 살 때 얼마나 큰 부자가 된 줄 아세요?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요, 그 땅이 유지가 되고요, 결혼하고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신실하게 오늘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 없이 세상 영광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하는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조그만 땅에 우리 한반도 38선으로 그어지기 전까지 저 북쪽은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땅입니다. 많은 저기 주기철 목사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38선이 그어지고
그 땅에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니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70몇 년, 80몇 년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역전이 되더니 지금은 남북한의 50배 차이가 나요. 남한은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드림 코리아 될 정도로 이 남한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드시고요, 복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한반도 땅은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가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때, 여러분 어린 시절 보십시오. 도시락 못 사간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 소망이 어르신 분들 자녀들 도시락 못 사줘가지고 마음 아파서 우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게 불과 4, 50년 전이에요. 그만큼 못 살는 이 민족이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 드리면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10만 선교사 파송하게 하시고 이 민족 통하여 열방의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조들, 우리 여기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그때 부흥이 때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서 기도원에서 저 산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오. 외세 침략에서 6.25 전쟁 같은 거 없게 해주시오. 이 민족 예수 잘 믿고 우리 자식들 배 안 굶고 잘 살게 해달라. 여러분 그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으시고 그 비전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여러분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요? 한강의 기적이라고요? 누가 도왔다고요? 우리는 이 일제에서 해방된 것도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거저 은혜, 거저. 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북한 보세요. 북한 다 망하게 가고 뭐 해가 나 붙들고 있는데요, 굶어서 지금 옛날 우리 50년 60년 그때만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예배 안 드리지, 교회 없애지, 말씀대로 살지 않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저 영국, 스웨덴, 저 노르웨이, 옛날은 다 바이킹족, 해적의 나라들. 그래서 배 타고 가서 노력하고요, 빼앗고 그렇게 겨우 살았던 아주 그 나라들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일 부러운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예배,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민족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여러분 가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뭐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가문 잘 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띄워주시면, 없나요? 예. 히브리서 12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창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에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창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장자가 뭐라고요? 예배. 장자권, 제사권, 예배. 팥죽 한 그릇으로 예배를 팔아버려요. 우리 그런 망령된 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지나간 수없는 역사가 이제 이걸 보고 너희들은 상갈 것은 상가고 그리고 따를 것은 따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따르지 말고 야곱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꽤 많지. 한 번 물었다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 같으지. 그냥 수단 방법 다 가리지. 남을 아프게 하지, 빼앗지. 그런데 하나 붙잡은 게 하나님 예배. 야곱은 어디 가도 베델로 돌아가고 다시 예배로 회복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또 예배하고 끝까지 예배로 나갔더니 야곱이 엄청 오늘과 같이 축복이 되었고요. 제가 말씀 한 군데, 사무엘 하인가요? 이거 띄워주세요. 사무엘 하 8장 13절 16절 시작. 다윗이 서공골짜기, 잠깐만, 이 다윗이 누구냐면요, 이 야곱의 후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다윗이 지나고 다윗, 이 야곱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자, 서공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에돔이 나오죠. 이 붉다, 이 뜻인데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이 서공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 다 같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디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처음에 보세요. 자, 그렇게 팥죽을 팔고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20년 흘러가지고요, 야곱이 유삼촌 집에서 얻은 2떼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1000마리도 넘는 이렇게 이 목축업을 가지고 돌아오고 부인 4명과 함께 돌아오는데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는 아버지 곁에 살았잖아요. 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적이 있었죠. 그 거부에다가 또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꾼으로 막 통도 크고요, 뭐
뭐 팥죽 한 그릇, 얘 장잡고 네가 가져라. 막 통도 크고요, 사라이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 사업도 잘하고요. 뭐 목축업이 그 부자가 된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 권속들, 이게 종들이거든요. 그 군사에 나갈 만한 팔팔한 젊은이들 400명을 데려, 자기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딸린 식구들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이 종들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20년 지나고 나서.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 보니까 야곱의 종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서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에서의 가문들이, 후손들이 저 아랍 뭐 파묻혀 가지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에서의 후손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요. 부자가 3대 못 간대요. 신앙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산만 물려받으면 그게 망하는 거죠. 죄 짓는 데 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이 룻도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이 없으니까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저 북한도 그러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다 끝에 가보면 다 망가져버리고 망해버려요. 예배하는 민족 야곱 미련하지만 오늘 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섬기고 예배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예배 팔지 않냐. 갔더니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엄청 영향력을 끼치는 후손들이 된 것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여러분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